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조금 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하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매개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함에 깨닫고 그것을 단순히 혼자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예언자의 모습이거든요. 예언자라 하면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미래의 것만을 예언하는 그러한 자를 예언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렇다 보니 미래의 것을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잘못을 꾸짖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언자의 모습이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 누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당연히 목회자도 그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지만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에 그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치고 호세아가 예언하는, 호세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때에 외쳤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 믿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제사장들도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적나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결혼하는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다른 사실입니다. 호세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선지자라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음탕한 여인과 결혼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 그 시대 때에도 누구나가 손가락질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 시대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 문제가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란하면 더 음란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면 더 폭력적이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 나아가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타락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으며 지금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쫓아야 할지 참으로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담프 씨는 이 시대에 살아가며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따를 수 있는 스승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민족을 이끄는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보면 그나물의 그 밥이더라라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정당과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두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 정작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뿐만 그런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또한 우리는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들려오고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목회자답다, 목사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지요.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목사가 목사답다라고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칭찬보다 가장 큰 칭찬이 되지 않을까. 나아가 장로가 장로님답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 권사님이 권사님답다, 집사님이 집사님답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칭찬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정작 나 또한 따를 사람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며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부패하고 타락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 필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을 가지고 회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 함은 모든 것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죄를 신약시대 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빗나감을 이야기합니다. 화를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 이야기하든 그것이 옳다라 이야기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죄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 향하였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옵니다. 그 선택들이 나의 선택 또한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며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입니다. 사실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고서 그것을 유턴이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좌회전이라 이야기하고 오른쪽이라 가면 우회전이라 이야기하지 유턴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에 조금만 엇나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역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간의 오차로 시작됐던 그 화살의 방향은 관역에 가까워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간격의 차이로 그 관역 가운데 가고 있는 화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약간의 틈, 약간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자신의 기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는 게 맞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수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살기 좋고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선택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좋기만 했던 나의 형제가 어머니의 유산,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동생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것, 드라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나도 우애가 좋다가도 돈 앞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워낙 우영우 재밌다 하니까 한번 찾아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형제 중 막내가 부모의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재개발이 들어와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무려 100억을 받게 된다. 너무나도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가 다 먹을 거 아니지 않느냐? 동일하게 나누자라는 겁니다. 이 동생은 형님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은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었고 자신들의 형은 서울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크게 사업을 하는 형제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고 존경하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되는 서류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다 도장을 찍게 되지요. 근데 그 막내의 뒤통수를 형제들이 뒤통수를 치게 돈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뒤통수를 치느냐? 똑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여세는 막내 네가 내라. 이래 된 거예요. 증여세는 얼마 되겠냐? 네가 다 내라. 계산해 보니 증여세 다 자신이 내게 되면 오히려 빚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0몇 억씩 나눠 가지게 되는데 자신도 30몇 억 가지게 됩니다. 증여세 다 빼고 보니 빚만 남게 되더라.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돈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내용이냐? 한 집 건너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상속으로 싸우고 있는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닐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아니요, 두 교회만 건너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 가득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싸웠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 지체요, 한
공동체로서 너무나도 좋은 관계 속에 있었지만 어떠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게 되니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이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갈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구별되지 않지만 힘든 선택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방향을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겠지요.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자녀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신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나의 가족이 또한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건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요, 고백하고 그렇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몇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땀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놓여졌을 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많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아가 이 한국 땅이,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한국 땅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땅이, 한국이 이만큼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기도로 인하여, 눈물의 기도로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께 엎드려지는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언제요? 돌아오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언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품어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겠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더 힘써 아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병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만든 병이라고 했지요. 안다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다병. 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아야 한다. 알고 있지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왜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왜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형식만 남았기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들 죄인의 결과물은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난 뒤, 이 아담과 하와는 항상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먹음직한 실과가 많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리워하고 원하면은 그리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놓여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빠진 노아 홍수 시대를 맞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힘드시고 안타까우셨으면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한 한탄하시지 않을까,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먼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외칩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의 역사하심,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기에 자신의 상황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 시대를 바라볼 때 현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러면 되겠냐? 교회가 저러면 되겠냐?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과 대화를 해볼 때에 성경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공부하면 되겠지요. 아니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식만 머릿속에 넣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식만 쌓여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와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락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 선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처해져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선택하며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법은 안 어겼지만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 향락을 위해 나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존경받고 그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무언가가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놀라운 정신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 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은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뺏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또한 이러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이 술이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기생문화였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들이 금지시켰던 것이 술 문화가 아니었겠습니까? 술에 취해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죄가 무엇이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 이야기합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로운 점이 있다면 해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덕이 되지 않고 득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음란과 술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무에게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무에게.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너는 괜찮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괜찮다. 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때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 급속히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지도자들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거겠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은 거겠지. 급속도로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4절에 통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형벌보다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큰 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시험을 통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네 살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관심으로 있는 것은 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음란하더라도 돌아오면 품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멜이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가잖아요. 떠나갈 때에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통하여 다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 다시 받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욥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와 지식을 얻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